우리 특송으로 불렀던 찬양이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그 찬양이에요. 아마 그런 고난의 과정을,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고백한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오죠. 네. 우리는 봄에 꽃 피고 가을에 열매 맺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런 것 같고, 여름이 너무 더워서 너무 진짜 힘들고 겨울에 땅이 꽁꽁 얼어서 먹을 게 없고 굶을 때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그게 우리가 늘 느끼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하게 위로하시고 여전하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그 하나님 하신 일 속에서 늘 발견해 가면 오늘 우리 말씀처럼 믿음이 더해지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또 나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고통의 과정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이 그 능력으로 역사되고, 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죠.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믿음을 달라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것 안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내가 가진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뭘 하겠다, 이것 자체가 그 내가 소유한다는 거잖아요.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겠다. 아니에요.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늘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뭘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때 그게 믿음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또 그 믿음이 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게 뭔지 거기서 엄청 많이 헤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4장에 보면,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했죠. 이거 우리가 잘못 받아들여서 돈이 많으면 안 되는 것처럼, 부자가 되면 천국을 못 가고 가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세계를 가지고 이걸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죄를 짓는 것 같고 이런 이상한 모순 속에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가난하다, 부자다, 이 말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있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계속 가난한 자리야. 하나님 앞에 일기로 가야지. 그게 아니면 오늘 우리 말씀 나온 것처럼 십족하는 자리. 근데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오지도 못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런가 보습니다. 이것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이제 이렇게만 우리가 봤는데 사실은 그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아는 얘기고, 그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가지고 뭘 말씀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아가면서 보니까 우리 내 인생 속에 큰 구렁이 있어서 절대로 넘어갈 수 없었던 세계가 있었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가보려고 애를 써도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막 노력해서 안 되고, 뭘 알아가지고 가려고 해도 안 되고, 또
관리하는데 들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듣는데 모르겠어요. 그죠? 안 들려요. 아무리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줘도 정말 못 알아들어요. 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게 그 구렁이 있어서 넘어가지 못하는 세계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뭔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실족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실족하지 않게 할 수는 없어요.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있을 수는 있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러면 뭔 말이냐?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내 세계, 그게 화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행위를 얘기하는 성경은 그죠? 그렇게 하는 나의 상태, 내 세계, 그걸 얘기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실족하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쨌든 부자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난하면, 이 뒤에 나와요. 이제 좀처럼 정말 내가 가난하면 다른 사람에게 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이렇게 하지. 근데 내가 뭔가 부자기 때문에 상대방을 실족하게 한다. 그게 뭐야? 근데 우리가 무슨 부자야 내가. 나는 저 사람 앞에 가면 내가 고양이 앞에 쥐 같은데. 그런데 그건 우리가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나로 사는 세계는 다 부자죠.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를 위주로,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으로 하니까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실족해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근데 더 나가면 아주 상대방에게 이거 뭐죠? 덫을 놓고 거기 딱 걸려서 넘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난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게 우리 세계를 실족하게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부지 중에 그죠? 내가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은 내 말 때문에 실족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 실족하게 하는 사람의 화가 있다. 나를 통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 세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거를 가지고 화를 받는 세계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라. 그 얘기야. 우리는 어떤 때는 그래요. 아니 내가 잘 되라고 말해준 거고 너무 필요하니까 내가 도와주려고 한 말이고,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로 인해서 실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내가 부자일 때는 상대를 하지 말아야지.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지워버려요. 상대 안 하면 돼. 아니 내가 도와주려고 그랬지 내가. 그죠? 그런 게 우리 안에 늘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 네가 그게 화가 오는 세계다. 그럼 우리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걸 가지고 구원의 은혜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 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걸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나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잘하고 못했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네 그거 틀린 말 아니야. 네 잘한 거야. 너 잘했으니까 이게 아니라고. 잘하고 못하고 맞고 틀리고 이 말이 아니고 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내 상태가 부자면, 내가 지금 육으로 내 세계 속에서 하면, 그러면 상대방이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 나는 뭐 어떻게 상대방은 그걸로 시험을 들고 어떻게 하고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구원의 은혜가 그걸 통해서 죽고 사는 과정을 통해서 그 나라를 얻어가는 이 과정이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맞고 틀린 거 가지고 거기 주저앉으면 안 돼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사람이 저러니까 저건 저 사람 문제야. 또는 나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또 왜 이랬지. 진짜 나는 그런 것도 거기서 신세 한탄하고 앉아있고 그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그죠?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이 그렇게 가지면 시간이 흐를수록 내 인생이 흘러갈수록 계속 나는 어떻게 해요? 과정이 믿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얻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네 형제가 너한테 죄를 범하면 너한테 뭔가 실수를 하고 그러면 경고하고 근데 회개하면 나한테 잘못했어 그러면 용서하라. 그러면서 하루에 7번 하루 동안에 7번을 나한테 그렇게 죄를 졌어. 나한테 그렇게 할지라도 7번 다 돌아와서 나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면 용서하라. 그 우리는 우리 속담에 뭐라 그래요? 사무세판이라고 그러죠. 우리 3번이요. 3번까지는 참아주라. 이게 우리 한계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7번까지. 7번이라는 건 딱 7번, 세서 7번까지라는 말이 아니고 7은 완전수죠. 온전히 용서해요.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그가 잘못했다 하면 용서하라.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그죠? 계속 그런데 계속 다 용서하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는 벨도 없네. 배알도 없냐. 어떻게 그걸 다 받아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도 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줘서 이걸 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7번을 하루에 그렇게 용서를 해요?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지금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면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이죠. 맨날 우리 하던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내가 하죠. 우리 이러잖아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하죠. 믿음을 안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맨날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도 나무를 이렇게 뽑아서 너 여기 물에 가서 심겨 그러면 그 나무가 내 말에 순종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었잖아요. 전 진짜 난 믿음 좋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늘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그렇게 해오면서 저는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그 삶들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어떻게 나무한테 명령을 했는데 네 뽑혀져서 여기 와서 심겨져. 근데 나무가 나한테 순종을 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라는 것도 우리의 수준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큰 어떤 그런 뭔가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믿음으로 했더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믿음이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쓰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믿음과 같은 말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같은가? 근데 지금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주소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뽕나무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종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 내가 믿음을 줄게. 엎드려라. 내가 안수를 해줄게. 그럼 믿음이 나한테 넘어간다? 믿음을 받아라 이러면서 해주셔야 되잖아. 아니면 그래 지금부터 기도해. 믿음 달라고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 우리가 믿는 대로 한다면.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냐면 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요. 종이 있는데 하루 밭에 나가서 밭 갈고 양 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그러면 너 오늘 하루 종일 애썼다. 얼른 와서 밥 먹어라. 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겠느냐. 종인데 도리어 그 사람에게 종에게 네 먹을 거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냐. 종이니까 하루 일하고 들어왔을지라도 네 먹을 밥 네가 준비하고 내가 밥 먹을 동안에 와서 너는 내 수종을 들어. 그리고 나서 가서 밥 먹어. 이렇게 한다는 거야, 종에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명하는 대로 종이 했어. 그렇다고 종한테 아이고 그래 고맙다. 네가 내 수종 들어줘서 고맙다. 내 말대로 해줘서 감사하다. 그렇게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되죠. 우리는 뭐 하나 해놓고 나면은 칭찬받아야 되죠. 그죠? 잘했다, 축성된 종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우리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막 일을 열심히 하고 다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 이것도 해. 그리고 이거 섬기는 것도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지난주 제가 얘기했죠. 내 의가 있으니까 나 이제 더는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 하고 막 이러고 이제 힘들게 갔는데도 또 일하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그러면 그 자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치가 그래야 한다. 그 위치. 내가 있는 위치가 내가 신분이 그래야만 한다. 그죠?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종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더하셔서 그럴 때 믿음을 줘서 그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죠? 그럼 아까 말했던 7번 니한테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내가 믿음 가지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곳에 있으면 그 신분으로 있으면 되어진다. 그걸 얘기합니다.
이거를 말하기 전에 앞에서 뭘 얘기했어요? 큰 구렁이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렁을 넘어간 사람은 지금 7번 용서를 하고 지금 종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 요게 지금 하는 나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게 십자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갈 수 없는 거죠.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내가 할 것이 많죠. 그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자는 갈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알기 때문이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되죠. 그때 나 자신을 넘기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그 큰 구덩을 건너가는 거죠. 그걸 넘어가서 그 세계에 있을 때는 지금 종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매여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도 그거를 가지고 내가 생색을 내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서도 나는 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상해요. 우리 세계에서는 그렇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야만 된다면 그럼 너무 힘들죠.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죠? 내가 왜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했을 때 가치가 있는 거를 하고, 그죠? 나도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해야 되지. 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도 시키면 또 해야 되고, 이렇게 종으로 산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게 용서가 안 되죠.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유한데, 그죠? 자유롭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 나라에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매여서 모든 것에 순종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다 따르고 섬기고 다 하는데, 그런데 자유해요. 그런데도 마음이 풍성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가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것을 구렁을 건너가고 나니까, 그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러한 세계가 우리에게 조금씩 누려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계속 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으면 자꾸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죠. 바라보고 가게 되진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못 알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큰 구렁텅이가 있다. 거의 우리가 천국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안 나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은혜 주셨을 때 조금 좋은 거, 좀 평안을 누리고 이런 거, 요 정도만 알지, 그것이 실상을 우리가 모른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 얘기하죠. 세례 요한의 때 이래로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얘기하잖아. 그럼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그럼 이거는 가장 실상이고 이건 실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임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이 아니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이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면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지금 이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죽어야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에겐 죽음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사람 몸을 가지고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와서 대신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실 때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의 이 인류의 죄를,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죠. 그분이 죽으시고 죄 문제 해결했어요. 죽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계시는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이미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 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죠? 돌이키고 구원을 받았다. 네 죄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죠. 그죠? 병을 고쳐주시면서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받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 실제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이 실제 자체를 거의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만 가지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좀 우리가 잘 살고 하나님 섬기고, 그죠? 잘 믿고 이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내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건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뭘 하느냐가 아니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얘기하신다. 네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살도록 만들었어? 하나님 안에. 그죠? 하나님 안에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셨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는 내 자아의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내 세계 안에서 하나님 믿음을 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교회 일을 하고 내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그렇게 튕겨져 나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것을 자꾸 공격을 하니까 결국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나라로 임하시려고 하나님 지금 나를 지금 깨려 부시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하신 그 일을 영적으로 못 보면, 모르면, 깨닫지를 못하면
나를 공격하니까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죽여야죠. 그게 예수를 죽인 거예요. 지금도 우린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는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 안의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가. 우리가 잘 사는데 하나님 대적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대적하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아까 찬양처럼 꽃이 피는 봄이면 우리 인생에서 내가 꽃이 피어서 막 가을에 열매를 맺고 막 이렇게 풍성하고 좋고 이 육신이 그럴 때는 하나님 언제 우리가 대적해요. 그럴 때는 막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막 우리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냐고 그래서 그러면서 반항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죠. 이거는 드러난 것뿐이고 우리 안의 세계는 늘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세계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려고 하면 두 주인이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인 거를 못 내려놓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이거를 가만히 우리는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견이 되죠. 이게 계속 발견이 되지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러면 전에요 어떤 분하고 계속 싸웠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네가 없으면 내가 죽으면 내가 없는데 말이 되냐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네가 없는데 뭘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 뭘 하나님을 믿고 말 자체 진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떠났어요. 안 되더라고요. 자아가 죽음에 넘겨진다는 이 말을 정말 이거를 아주 강하게 이거를 부여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거를 뭐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그죠? 아예 그냥 바리케이트 치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게 내가 나를 어떻게 내가 죽냐고. 그 말은 그냥 진짜 죽는 거 죽어서 땅에 묻히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예요. 죽는다는 말을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죽느냐. 이게 이 생명이 이게 죽으면 끝인데 그럼 하나님 나라인데 그럼 그 나라에서야 뭐 하나님하고 같이 살겠죠.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죽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죽는 게 뭐고 또 산다는 건 뭐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육신에서는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이 논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주의, 과학주의 막 그렇게 일어나면서 신학자들이 그 영향을 받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도저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서는 이게 안 풀려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신하다. 이건 신하다. 그 기적이 일어난 건 다 신하다. 근데 어떤 신학자가 나와서 그래 신하라 치자. 그러고 이제 계속 연구했어요. 진짜 이게 신하냐고. 그러면서 파고 들어갔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래 다 신하라 치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만큼은 이거는 진짜 이건 사실이다. 이건 신하가 아니다. 우리의 이성 속에서는 지금 성경은요 풀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만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세상으로 지혜롭다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세상으로 지혜롭고 똑똑해서 자기의 이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될 수가 안 풀리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다 다 집어넣어 버리죠. 성경을 하다가. 그죠? 근데 이거는 교훈서도 아니고 역사서도 아니고 어떤 일반적인 그런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거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드디어 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여셨다. 근데 그 나라를 그럼 예수님만 계시다 싹 가버렸어. 그럼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앞에 친히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세계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가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거기 하나님 나라가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도요,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따라다니면서도 이 큰 구렁을 못 넘어갔어요. 못 알아듣잖아. 예수님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겠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 로마군과 바리새인들이 잡으러 왔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그거 못 알아들으니까 칼로 말고의 길을 쳐버렸잖아요. 그 베드로는 이 예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넘겨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칼을 가지고 대항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칼을 든 자를 칼로 막았다. 그래서 잡혀가셨어요. 그래서 빌라도 국정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데 베드로가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보려고 이제 쫓아왔잖아요. 거기 왔는데 계집종이 와서 너 저 사람 알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아는 예수는 선생인 예수는 알아요. 아주 말씀도 잘 풀어주고, 그죠? 성경도 다 아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아주 그래서 막 선지자 같은 예수. 그런 예수는 아는데, 정말 죽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인 예수는 몰랐다. 이거는 이 큰 구렁텅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도 끝까지 몰랐어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 몰라. 이 말은 베드로가 진심이에요, 사실. 나 진짜 몰라. 내가 그렇게 따라다니는 예수는 저런 예수가 아니었어. 어떻게 주인이 돼가지고 저거 묶여가지고 저렇게 고초를 당하고 이런 예수 나는 몰라.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 예수는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내게 기적을 나타내주고, 그죠? 내 문제 다 해결해주고 나 구원해주고. 그런데 그 예수와 연합되어 부활에 이르는 예수가 길이 되고 생명이고 진리라는 이거 실제를 우리가 몰랐다. 그러니까 아는 예수와 실제 예수가 다른 거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이 구렁을 넘어가는, 그죠? 이 은혜를 계속 받아가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그 하나님, 내가 전에 알고 있던 그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과 이 갭이 점점 지금 좁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전에는 지식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는 그 예수가 지금 실제로 내 삶에 계속 연합되어져 가요. 그리스도에 연합되는 이거 속에서 예수를 알아간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알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점점 더 커진다. 우리가 다스린다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 가지고 계시고, 그죠? 하나님 통치하시는 게 맞죠. 그러면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건 뭡니까? 나라를 통치하죠. 지금 우리나라 누가 통치합니까? 윤 대통령이 통치하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 말은 뭘 다스린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을 다스린다는 얘기죠. 사람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을 윤 대통령이 무슨 법을 딱 만들고 뭘 공포를 하면 이것이 우리 사람 속에 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치한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의 뭐를 통치합니까? 우리의 육체를 통치합니까?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우리 형제가 얘기한 대로요. 달라졌어요. 돈에 대해서 전에는 돈이 있으면 무조건 좋고 없으면 안 좋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돈이 막 그 거액의 돈이 들어오는데 좋지 않대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막 예전처럼 막 뜨겁고 막 격렬하게 일어났더니 이게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 뭐 바뀌어졌거든요, 내가. 뭐가 바뀌어졌냐? 하나님은 돈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니까 거기에 내가 막 묶여서 막 날뛰고 이런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가 전에 나와 자꾸 달라져요. 그죠? 이런 것이 그냥 뭐 이래요 이런 거보다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내 안에 지금. 그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내 밥은 내가 해먹고 또 주인이 밥 드는 것도 내가 시중 들고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 뿐이죠. 했어요.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막 내가 막 수고롭고 막 그걸 했다 그래서 내가 막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면서도 나는 뭘 느낍니까? 나는 무익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시니 감사. 이렇게 가죠. 그게 정상이다. 그 나라에서는 그게 정상. 근데 왜냐하면 하면서 더 기쁘고 하면서 더 감사하고 하면서 더 충만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육신에서 사는 이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부자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가족들은 여기 안 오고 나사로인데 저기 가라고.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좀 이거 얘기해 주라고. 그런데 네 가족이 네 형제들이 나사로가 가서 그 말한다고 들을 것 같으면 지금 거기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가 말할 때 들을 거다. 그 말은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나사로가 가서 말한다 그래도 못 받아들이는 세계라. 그럼 우리 안에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모세가 그리스도의 예표죠.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 종과 같이 되는 거예요.
7번 나한테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세계가 된다는 게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왔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죠. 율법의 저 나한 자들은 병이 바라면 성 안에 못 있고 바깥에 나가야 되죠. 이건 전염이 되니까. 이따가 병이 다 나으면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아야 돼. 그래야 들어와서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소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나병 환자인데 안수를 해가지고 낫게 해주거나, 그죠? 뭘 기도를 해주거나, 뭘 해가지고 다 낫다. 그럼 제사장한테 가 이래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세요 이러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달려갔어요. 제사장에게. 그 말은 예수님 하는 말씀을 믿었단 말이죠. 갔어요. 근데 다 났어요. 근데 다른 9명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가족에게 갔겠죠. 맨 먼저. 이 사람은 갈 곳이 있는 부자예요. 내가 지금 가서 보이고 함께 기뻐하고 그죠? 함께 막 파티를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 돌아온 한 사람 누구라 그래요?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죠, 유대인들이. 그죠?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사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이죠. 이들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외침을 당하고 그럴 때 그 나라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와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살게 하면서 혼종을 만들어요. 피가 섞여버렸다. 그렇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예 그냥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연봉사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 그럼 이 사마리아인은 병이 고침 받은 것이, 자기가 이 구원을 얻은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해요. 우리가 부자로 사는 거는요, 내가 어떤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요? 이상해요. 해결받을 만한 근거가 나한테 있어서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떠올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참 희한해요. 내가 그래도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뭘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꼭 부자예요. 은혜를 받아도 그 세계는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9명의 이 문둥병 환자들이, 이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뭔가 있어요, 자기 속에. 그래서 다 갔어요. 지 가고 싶은 대로. 그래서 18절에 그럽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다른 9명은 병 고침은 받았어요. 병 고침은 받았는데 구원의 은혜는 받았단 말 없어요. 이 사람은 육신의 병 고침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다르죠. 그 육신으로는요 그런 걸 받을 수 있다고요. 육신의 변화는. 근데 이 육신의 이 병고침이 이 문둥병자는 그때는 완전히 불치병이었죠. 치유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와서 이 근본이 해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근원을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는 해결받는데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얻어가는 것까지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 문제 해결되는 거에서 끝나버려요. 그냥 그까지 세상으로 다시 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게 다 뭘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예수님의 그 행적을 얘기하신 게 다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기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육신의 이 세계만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세계밖에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갈 수도 없는 부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이제 그 나라를 침노해가는 이 과정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제 그 나라를 누리며 또 경험하며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참 생명의 복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 가는 그런 것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육이 내 옛 자아가 살아나면 또 우리는 부자가 돼서 부지불식 중에 상대방을 실족해 하고 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산하다 보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갈수록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풍성한 은혜가 지속되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그 영광 안에 사라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